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5장까지 야곱 이야기, 37장이 요셉 이야기. 근데 그 사이에 36장이 있잖아요. 36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 앞에 가셔서 한번 쭉 넘겨보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서의 이야기거든요. 에서의 자손 세일도, 에서가 살던 땅이 세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 이렇게 소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서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 야곱과 요셉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영적으로 탈락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도거든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 사이에 영적으로 탈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런 구도는 여기만이 아니라 한번 두 군데 더 보시겠는데,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 끝에부터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셋과 그의 후손 이야기가 쭉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고, 근데 가인은 영적으로 탈락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탈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25장으로 이번에 가보십시오. 25장.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근데 이삭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2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영적으로 탈락한 이스마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참 재밌다고 말해야 되나 놀랍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 보면 영적으로 탈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리고 에서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 죽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인 이야기는 아니까 찾지 않아도 뭐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방된 상태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가인이 쫄딱 망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는 한 성을 이루고요. 성. 그리고 성의 일종의 성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가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의 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도 나오고 대기업 총수도 나오고 뭐 굉장한 엔지니어 기술자도 나오고 상당히 성공한 집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가인만 그랬느냐? 이번에는 이스마엘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5장 16절 보십시오 한번.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름이 나오다가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12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각각 사는 곳에 지도자가 됐대. 성공했지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에서 이야기가 36장에 나왔는데 에서는 어떨까? 15절부터 보시면 36장 15절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뭐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등등 하면서 족장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족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리더죠.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똑같이. 그리고 뒤에 넘어가 31절부터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가인은 아이들도 나오고 막 대기업 총수도 나오고 굉장했는데 셋의 후예들은 어땠느냐? 아주 평범했어요. 아주 평범했다고요. 그들이 다만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뿐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12지도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됐느냐? 물론 이삭이 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다 망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는 6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실패였거든요. 사실은 지금하고 이때하고 달라요. 문화가. 에서가 상당한 족장들이 나오고 그다음 왕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나그네로 살아. 나그네. 변변히 어떤 뭐 땅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성공했다거나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건 아주 후의 일이고요. 이 야곱의 12아들 누구 하나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이걸 쭉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복을 받은 것이 꼭 세상의 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이 시간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복이 세상의 복과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을 느끼게 되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느냐, 항상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잘 풀리고 뭐 가인의 집까지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꼭 세상의 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연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혼동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걸 미리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우세요? 자, 이제 36장을 좀 살짝 들여다봤고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사실 야곱 이야기 읽을 때는 참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셉 이야기 읽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 이 사람. 너무 우리가 달라. 뭐 구약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러면 요셉을 들 수 있잖아요. 우리와 많은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일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언약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결정적으로 성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구도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다.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했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이 땅에 살 거라고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끌어올리죠. 그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문화적인 환경이나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를 상당히 많이 낳고 막 민족이 불어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애굽은,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환경이었거든요. 그 상당히 부유했고, 거기에 살아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생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민족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후손들은 목축업을 한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되면 여기도 목축업, 여기도 목축업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밖에 없고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우습게 여겼어요. 저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셉의 그 가족들만 살게 된 겁니다.
독립적으로 살았고 섞이지 않고 살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쭉쭉쭉쭉 불어나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셉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요셉을 어떻게 불렀느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아까 우리가 찬양도 그런 내용을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먼저 1절 2절 첫 번째로 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이제 그냥 언뜻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미워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미워한 이유가 요셉이 고자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는 단지 아버지, 형들이 양 풀 안 먹이고 놀았어요, 뭐 이런 고자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할 거면 성경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이게 고자질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산을 다 약탈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나중에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양을 치는 곳에 먹을 걸 갖고 왔을 때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거든요. 요셉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형들 나 죽이지 말고 끌어달라고 이렇게 울고 불고 막 그럴 때 형들이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첫째인 루벤은 그의 의붓 엄마와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넷째인 유다는 창녀들 집에 들락거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곳에서 요셉이 자란 겁니다.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물들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물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요셉도 물들기 쉬웠거든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물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도 형들처럼 악행을 저질렀다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단순히 뭐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거,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주위 환경이 온통 다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했던 사람인 거예요. 깨끗했던 사람. 늘 그에게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늘어질 때도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걸 어릴 적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여기 17살 나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친구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는 어디쯤에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다음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잘 보십시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자, 큰 집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같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나무그릇같이 질그릇같이 다 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20절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그 결과도 굉장히 놀랍게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모습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쓸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21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에게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던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그릇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딱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깨끗하냐.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면 22절 가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결국은 정욕에 빠지지 말고 깨끗하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해서 쓰시는 사람은 정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이런 그릇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릇이었던 것이죠. 11번째 아들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것은 이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수가 선할 때 선한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악할 때 거기서 선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해본 것은 이 깨끗함, 요셉 안에 있는 깨끗함,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것이 깨끗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3절 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3절 4절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가정 환경이 어떨까?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의 가정 환경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친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의붓 엄마가 셋이나 있어요.
의붓 엄마가 한 명이어도 쉽지 않은데 셋이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의붓 엄마들이 요셉을 낳은 라헬을 무척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붓 엄마가 볼 때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 이 요셉을 이뻐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의붓 형이 열이나 열. 하나만 해도 부담될 텐데 열이라고 열. 그리고 그 의붓 형들은 자기들의 엄마가 요셉의 엄마인 라헬을 싫어했기 때문에 의붓 형제들도 이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 아버지가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 옷, 저도 이전에 뭐 요셉 말씀 전할 때 이 요셉은 블랙 야크 입히고 다른 형들은 남대문에서 그냥 떼와가지고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채색 옷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집의 아버지가 그 장자의 권한과 이 집의 그 우선 대를 이을 권한을 정하고 난 뒤에 입히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집에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형이 열인데 가뜩이나 미운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놈이 얼마나 믿겠냐고요. 그 미움을 매일 받으면서 산 겁니다. 게다가 나이 어린 베냐민 동생도 돌봐야 되거든요. 형들이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4절 다시 끝에 보시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는데요.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형들이 그에게 평안하냐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셉이 형들 보면 형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쌩 까는 거예요. 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도 요셉 안녕 잘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하냐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샬롬 하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녕 그리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요셉이 매일 산 겁니다. 식사도 혼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매일 씹는 이야기를 요셉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 집을 가출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환경이 됐단 말이죠. 환경이 엄청난 고난이죠. 지금도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만큼은 안 될 거래요. 근데 고난은 어떤 사람을 더 비뚤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엄청 강건해지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 그 아이들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당뇨 때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중학교 때,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 아들은 그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없어요. 지금도 신앙생활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요. 정말 깨끗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보다 악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짓을 보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아예 안 가가지고. 한 집에 엄마의 부재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때문에 비뚤어지는 사람도 생기지만 고난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자,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상당히 단련됩니다.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도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섭리신앙이 뭡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움직여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섭리신앙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죠. 이 신앙이 어릴 적부터 요셉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가 당하는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 형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이 상당히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계속 당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다음에 형들이 계속 요셉이 무슨 말만 하면 책 잡으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말은 또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러면서 겸손이 단련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낮아짐이 단련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 겁니다. 17살 아이가 될 때, 이 아이 어린 나이에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계속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재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람을 대할 때 거칠기 때문에 내 말이 너무 거칠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미움을 당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성격이 모났던 부분이 깎이면서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잘못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해가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의 내면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에는 야곱 유형의 고난이 있어요. 야곱은 고난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많이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욕심이 많고 인간적이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당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처럼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왜 저를 연단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도 나 그런 적이 없다. 네가 알아서 그랬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회개함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이형의 고난은 뭐냐면 애매한 고난인 거예요. 애매한 고난.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타고난 것,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있다든지 그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다 보니 오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애매한 고난인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단련되어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단련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셉의 유형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고난을 당하실 때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애매한 고난,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전부 다 애매한 고난이고 예수님 잘못으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상당히 이렇게 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그 사람 평소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깊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깊다.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이 얕다. 말하는 것도 얕고 추구하고 관심 갖는 것도 너무 얕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깊은 사람, 내면이 깊고 성품이 깊고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분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번에 5절부터 9절까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할까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여기 꿈을 꾸었다고 나와요.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인데, 자,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꿈을 꾸었을까? 요셉이 만약에 형들처럼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이 어제 무슨 꿈을 꾸셨는지 잘 보시면 알아요.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거 꾸셨잖아요. 개하고 놀면 개 꿈 꾸시는 거잖아요. 꿈도, 구약 성경에서는 꿈도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메시지로 받았다는 건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들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다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꿈을 꾼 걸 보면 요셉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이루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친밀할 때 그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친밀한 사람에게 보이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이상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를 찾으시거든요. 누굴 찾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청년들도 많은데,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나요? 쓰실 수 있죠. 그런데 기도만 했다고 쓰시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야망이 컸습니까? 요셉이 원래부터 야망이 커가지고 내가 정치 무대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야망이 대단하고 열정이 크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큰 꿈을 가져라.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너 꿈을 가져, 꿈을 가져. 이러는 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꿈을 갖는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쓰임 받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애통할 마음이 있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냥 멸망받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우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 민족을 위하여, 나도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쓰임받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언제 크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크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저는 딱 이거 하나 여러분 세워도 좋다고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할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그에게 쏟아부어서 글을 쓰시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